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역시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읽은 그 사건 이전의 사건이죠. 그가 죽을 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받은 이 사건, 상당히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오늘 14년째 됐을 때, 사실은 6년째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신들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 6년째 되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뿔뿔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것을 현장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가 14년 차 되었을 때, 약 8년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아수르가 유다의 여러 성들을 다 쳐버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 남고 그 아수르 대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함락 직전의 그러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했던 세계적인 대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앞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뭐예요? 진짜 작은 성에 불과한 조그만 나라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뭐예요? 그 북쪽에서부터 수많은 나라들을 막 진짜 파죽 지세로 막 다 점령하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년 전에 어떤 나라도 바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이미 완전히 정복을 당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상 나중에는 결국은 뭡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다 지배를 당하죠. 자, 이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드디어 뭐예요?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을 다 쳐들고 들어오더니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안에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갇힌 거예요. 완전히 포위가 된 거죠. 우리가 풍전등화와 같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가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가 집권 초기 때부터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철저히 누구와 같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좀 알아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늘 그런 희망을 꿈꿉니다. 여러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멸망 직전의 위기를 경험하고 맞닥뜨리게 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전 세계를 그냥 막 물밀듯이 집어삼키고 정복했던 그 천하의 아수르 대제국이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정복하다가 어디 와서 이 예루살렘 앞에 와가지고 딱 걸린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누구? 히스기야 왕 앞에. 지금 외적인 형국, 액적인 상황만으로 본다면 이 유다도 예루살렘도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멸망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먼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랍세가라고 하는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요. 그 중에 장수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이 사람은 아람 말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말까지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군사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놓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엄포를 하는 거예요. 막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은 지금 멸망 직전이니까 다 뭐예요?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죠. 자, 이 랍사게가 한 말 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9절. 열왕기하 18장 19절 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지금 아수르의 적군 장수가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니들이 지금 의지하는 게 뭐냐? 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22절 봅니다. 18장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상황을 거꾸로 읽고 있는 거죠. 니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뭔 짓을 했느냐? 모든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 그게 틀린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인데 오히려 잘못된 일인 것처럼 지금 말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25절. 내가 어찌 누구의 뜻이 아니고야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오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이방인 이 악한 장수가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어찌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유다 땅 예루살렘을 치라. 내가 명령받고 왔다.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로 가볼까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누구 말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누구의 말? 히스기야의 왕을 듣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작자가 있잖아요.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세상의 형세를 따라서 이 유다 백성들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좀 내려가서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 나라들마다 뭐가 있어요?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들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못 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34절.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절 보세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보통 달변가가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지금 뭐예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나라도 모든 그 우상도 신들도 다 짓밟고 왔는데 이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의 여호와가 누구간데 능히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하여금 다 잠잠하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얼마나 살벌합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싸우기 싫으니까 다 뭐하고 나오라?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이 말 앞에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19장 1절 읽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시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로?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자, 19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하였으니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따랐습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중요한 기도의 자세와 방법이 나옵니다. 절 보세요. 히스기야는 이 국가의 진짜 엄청난 이 재난 앞에 그냥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요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영적 지도자 누구?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모든 사태를 설명하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소서? 기도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 가운데 정말로 좋은 영적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진짜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의 중보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기도의 중보, 동역이 아주 끈끈하게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일수록 강력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좋고 뭐 그냥 얼굴만 보아도 반가워도요. 실제로 그 관계 속에 뭐예요? 진실한 기도의 중보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세세하고 소소한 것까지 다 기도해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 이것은 진짜 목회자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해야겠다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됩니다. 물론 작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커버해야겠지만 크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도의 역량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합심과 이러한 중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 아수르 왕이요 사네립이 이 한 번의 유업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안 되니까 또 다시 이 아수르 왕이 뭘 보냅니까? 사자를 보내어 가지고 또 다시 유업을 합니다. 자, 9절 보겠어요. 19장 9절. 아수르 왕이 자 하반절 밑에 히스기야에게 뭘 보내며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것은 아수르 왕이 이제 직접 말을 합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또다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랍사게가 했던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의 신들이 나의 손에서 그들을 건졌느냐. 내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히스기야 왕 믿지 말고 다 뭐하라?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자의 편에 그 왕의 서진을 보낸 겁니다. 자, 14절로 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무엇을 받아보고 편지를 받아보고 이게 누구의 편지예요? 아수르 왕이 직접 보낸 사네립의 편지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펴놓고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수많은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 앞에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딱 펼쳐놓고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한번 땄습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아뢰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막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막 포장하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세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도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소상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 번째 17절 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뭐요? 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누구신 것을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중요한 기도의 특징, 하나님, 세상에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신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그 신들은 다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입니다. 만약 저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 만약에 점령해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만국에 우리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뭐하여 주옵소서? 알려 주옵소서. 드러내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성 밖에 나가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뭡니까?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겁박했던 이 사내립이 뭡니까? 그 길로 돌아가서 뭐예요? 결국 그도 죽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예언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수많은 나라들이 무슨 말들을 한다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에 휩쓸린다고 하지만 누구?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뭐하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만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세요.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며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정 문제를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아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중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서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만천하의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